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665페이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주시옵소서. 각 가정 위에 처소 위에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께서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에 힘을 얻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청교도 신학자 중에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책에서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 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은혜고 하나는 회개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두 날개와 같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은혜가 주어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돌아보기 위해서는 회개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날개와 회개의 날개가 활짝 펴져서 마음껏 믿음의 세계를 비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먼저 보시면 역대하 7장 12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미 너희의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는데, 13절에 보면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날개와 회개의 날개가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겸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자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참된 겸손의 자리로 우리 자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스스로 낮추라 14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스스로 낮추다, 자동사가 아니라 뭔가에 의해서 너의
겸손함을 가지도록 하라 하는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스스로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도록, 우리가 정복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라 하는 것이 바로 낮추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겸비한다, 스스로 낮춘다 하는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 겸손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낮아진다는 것, 도덕적인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스스로 낮아질 수 있도록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역대하에 겸비한다, 낮춘다 하는 이 단어가 14번이 적혀 있고 열왕기 상에 한 번, 열왕기 하에 한 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왕들,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나 남유다의 왕이나 왕들의 기록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들이 낮아질 것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만은, 특히 지도자들이 얼마나 낮아지기가 힘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또 그만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겸손해지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모든 형편과 도덕적인 타락상과 영적인 부패와 이 모든 사회적인 악과 불의를 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참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겸손히 낮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스스로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낮출 수 있는 것, 그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날개와 회개의 날개가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1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또 기근이나 가뭄이나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이 와서 토산을 다 먹어버리거나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어느 나라에서 메뚜기 떼가 기습 공격을 해서 1년의 농사를 다 망치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요즘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 지역적인 일들이 참 많습니다. 화재가 일어나도 어느 한 도시나 어느 한 국가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큰 화재와 산불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지진이 나도 그 국가의 범위 안에서 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염병은 중국이라고 하는 우한의 한 도시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 지금은 미국,
유럽으로까지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출 때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며, 옛날 성경에는 겸비하여 기도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바로 자각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라고,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이 은혜를 다 갚지도 못하고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때도 있고 그릇 행할 때도 참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리고 지금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19라고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 누구 탓하지 말고 국가 탓, 지도자 탓, 정부 탓, 저 사람 탓, 그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내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멀어지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거죠. 마치 거울을 보면 우리의 매무새를 다듬을 수 있고 어디에 묻었는지 얼룩이 졌는지 그것을 알고 고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그것을 제대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슈브,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것이 회개지요.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돌이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참된 돌이킴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데, 후회하거나 뉘우침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듣기는 부담스럽지만 회개가 은혜가 되는 것은, 회개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떠났다가 그곳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흉년이 찾아오고 죽을 징이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와 집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은 얼마나 풍족하고 즐거이 먹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로 써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걸어오지요. 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품에 안고 그의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어 주지요.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아버지는 기뻐서 잔치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도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에 나오는 다윗의 회개는 보면, 다윗은 바세바의 동침 이후에 그것을 덮어주고자 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는 말씀 앞에 솔직히 있는 그대로 반응합니다. 내가 바로 그 자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였던 바로 죄인입니다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바로 그와 같은 참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왕들이 낮아지기가 얼마나 어려우면 역대 상하에 벌써 14번이나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낮추는 것이 어렵다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꿇어 엎드리고 회개하며, 시편 51편의 배경은 다윗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심지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었던지 그 눈물이 방울이 되어서 침상이 그 눈물로 인해서 뜰 정도로 다윗이 깊은 통회와 참회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았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돌이켰던 것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용서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다윗이 이후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신하들이 젊은 여인으로 하여금 다윗을 수정독에 하자고 할 때도 아비삭을 그의 몸에 가까이 오지 않도록 정절을 지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전날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통렬히 회개하고 그 약속을 지켰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회개는 감정적 울음이나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 마음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의 심령은 깨끗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의 삶은 깨끗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하늘을 열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고쳐주실 거라는 말씀이죠. 예를 들면 비를 내리지 않았을 때는 비를 주실 것이고, 메뚜기 떼들이 와서 토산을 먹게 하면 그것을 다시 새롭게 주실 것이고,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는 그 전염병이 그치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적군과의 싸움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곳에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이키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세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드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단순하게 우연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이 단순한 우연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리하면 그가 우리를 삼으시고 고치실 것이다. 우리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훨씬 더 마음이 불편하고 아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기이한 도움으로 강하신 손과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연약합니까? 흔들리기 쉽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을 낮춥시다. 우리가 주인 삼고 있는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진정한 주인은 누구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이 땅의 주인도, 세상의 주인도, 우리 가정의 주인도, 우리의 주인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반면에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여 우리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 앞에 멀어진 것이 있으면 우리가 회개합시다. 혹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자신이 뭔가 잘못된 생각과 판단하는 것이 있으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낮아져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하심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함께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그 찬양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먼저 우리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십시다.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된 거, 이 사회가 이렇게 된 거 남 탓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낮아지게 해주시고 겸손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간절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자, 이 시간 우리 코로나19 사태 회복을 위한 기도 제목을 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